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잖아요. 상소한 이후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면서요, 로마에 머물며 기다려요. 30절 보시면은 바울이 머문 곳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30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눈으로 보시면 바울이 머문 곳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셋집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자기 셋집이란 바울이 세를 주고 임대한 장소를 의미해요. 바울이 재판을 기다리기 위해서 세를 주고 장소를 구해 그곳에서 기다렸던 것이죠. 머물렀다라고 해서요, 그 장소에 자기 셋집에 자유롭게 단순하게 그렇게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사가 바울을 지켰고, 당연히 바울의 자유는 제한이 되었을까요? 제한되지 않았을까요? 제한이 되었어요. 오늘로 치자면 가택연금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었던 거죠. 당시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요, 이 죄수를 지키는 군인의 왼손과 그 죄수의 오른손 사이에는요, 수갑과 같이 사슬로 묶었대요. 그러니까 죄수의 오른손, 이 죄수를 지키는 병사의 왼손이 묶여 있는 거죠, 사슬로.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쓴 성경이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내가 매여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매여 있다라는 이 단어가 사슬로 묶이다라는 단어와 이렇게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기다렸고, 죄인인 자신은 자유가 제한되지만 방문객들, 자신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요, 자유롭게 또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30절 보시면 그 기간이 얼마 되었다고요? 온 이태. 예. 온 이태. 여러분, 온 이태라는 말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아세요? 네? 네? 맞아요. 역시 김옥숙 권사님은 모범생이셔요. 여러분 맞습니다. 온 이태는요, 만 2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 2년 동안 로마에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는 가택연금의 일종의 그런 상황 속에 재판을 기다리며 로마에 머물렀다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바울의 정황인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서, 묵상하다 보면서, 여러분 오늘은 좀 제 묵상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어떤 의문이냐 하냐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오늘. 이게 바울의 마지막 장면을, 전도 여행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는 장면이고, 그러면 뭔가 바울이 좀 로마 감옥에서부터, 이 상황에서부터 풀려나서 바울이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였도다, 이러면 뭔가 막 역시 막 이럴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은,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또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주목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풀려난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어떤 상황이죠? 갇혀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아이씨라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이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바울이 풀려났다, 그리고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다, 이러면 우리 생각에선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여전히 갇혀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뭔가 이게 뭐야, 이런 의문을 던지게끔 이 본문을 끝냈을까 하는 이런 질문과 의문 말이죠. 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 보면, 동화책 보면 대부분 끝이 어떻게 끝나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야 뭔가 역시 읽은 맛도 나고, 역시 삶은 이렇게 희망적이고 뭔가 살만해, 뭐 이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엔딩을 볼 때. 근데 오늘 정작 이 사도행전의 엔딩은요, 그에 비하면 너무나 찝찝하게 끝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본문이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나 복음을 거침없이 또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내용보다 우리 생각에는 훨씬 더 희망찬 결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갇힌 상태에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한 결말로 사도행전은
끝이 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독교 신앙이 관심을 두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오늘 본문이 관심을 두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관심을 두는 것에 따라 내 존재가 그렇게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상한 것에 막 관심을 두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상해지겠죠. 이상한 것에 관심 두는데 어떻게 온전해지겠어요? 근데 좋은 것에 관심을 두다 보면 안 좋아질 확률보다 좋아질 확률이 더 크게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와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냐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을 때 뭐에 관심을 두며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 관심을 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다른 결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이 좀 변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관심이 변하고, 그리고 그 변화된 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관심을 두고 있는 두 가지 내용을 나누고 싶거든요. 자, 따라오실 준비 됐죠? 따라오셔야 돼요. 잠들면 안 돼요. 따라오십시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은요, 상황이 아니라 그 삶을 살고 있는 신자의 태도에 더 관심을 두고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상황이 아니라 태도에 관심을 둔다. 오늘 본문은 왜 바울이 갇힌 상태에서 끝났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바울이 갇혀있는 이 상태에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게 30절이에요.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 갇혀 있잖아요. 갇힌 상태에서 바울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30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일을 했죠?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요 30절과 31절에 바울이 한 유일한 한 행동, 동사 하나는요, 영접했다라는 이 단어예요. 영접했다에 다 걸리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모든 이 내용들은 영접했다라는 이 동사에 걸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접이란 이 단어는요,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환영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식당에 가면은 어서 오세요 이렇게 환영해 주잖아요. 그런 환영하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전적인 이 의미로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예요. 영접이라는 단어는 더 깊이 이해해야 할 단어인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태도와 관련 있는 단어예요.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냐면 이 단어가 로마서에 한번 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기 화면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받아,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받으라라고 하잖아요. 이 받다라는 이 단어가, 이 동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에서의 영접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알 때 이 영접이라는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하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단순히 어서 오세요 이렇게 환영하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존재를 끌어안으셨다라는 게 여기서의 받다라는 의미고 영접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 존재를 받으셨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사랑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7절은 이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 받으라는 의미고, 받으라는 이 말은 영접하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바울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태도로 누구를 대했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했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이 풀려났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울이 갇힌 상황에서 모든 사람,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했다라는 이 내용으로 마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 이 바울의 태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풀려났다라는 상황보다 무엇에 더 관심을 둔다? 바울의 이 상황에 더 태도에 관심을 더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여러분 중요해요.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느냐 하냐면,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태도보다 상황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태도보다도 상황에 더 큰 관심을 두며 인생을 살고 있을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때문에 나의 태도가 변하는 것보다 나의 상황이 바뀔 때 더 기쁘고, 나의 태도가 바뀌는 것보다 내 상황이 내가 바라는 대로 변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게 관심을 둬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냐면 우리의 태도라고 말이죠. 기도할 때 최근 다들 기도하시죠? 언제 기도하셨어요? 최근에? 죄송해요. 여러분들을 너무 제가 폄하했죠. 죄송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우리는 상황이 변하기를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상황이 이렇게 변하게 해 주십시오. 물론 기도의 응답은요, 상황이 변하는 것으로 받기도 하지만요, 그보다 더 정확한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의 태도가 변할 때예요. 우리의 태도가요. 일전에 제가 섬겼던 한 교회에서요, 집사님이 기도를 마치고 이제 저랑 딱 교회 로비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요. 막 은혜를 받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막 기도회 때 받았던 은혜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항상 기도의 처음은요, 상황의 변화를 두고 기도를 시작한대요. 이 상황이 이렇고, 하나님 이 상황이 이렇고, 이건 이렇게 변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돼야 해결될 거고, 상황을 들고 들어가는데, 항상 깊은 기도의 시간을 거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경험하는 건 자기 마음의 변화래요. 설령 이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며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런 기도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걸 얘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기도 응답의 사례가 바로 이 집사님의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해서 상황이 변하는 거 오케이, 좋아요. 근데 그보다 진짜 더 중요한 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은 제가 그냥 이 본문 가지고 막 억지로 붙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그러하셨던 것 기억들 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말씀하시지만 결국에 무엇으로 기도가 맞춰집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 김옥수 권사님 너무 모범생이셔. 이러면 설교가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 이 태도와 마음의 변화로 기도가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에 더 큰 관심을 두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렇게 상황의 변화만 두고 기도해서는 우리 안에 두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요, 상황이 변하면 기도하지 않게 돼요. 상황을 목적으로 기도한 기도는요, 상황이 변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상황의 변화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상황만 변하면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부작용은요,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상황의 변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을 두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이때 원망은요, 기도를 많이 하면 했을수록 원망해요.
저는 아직도 이런 간증은 아니죠. 이런 경험들을 많이 들었어요, 정말. 목사님, 전도사님, 뭐 강도사님, 제가 그 시절마다 제가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던데요. 이러면서 그 40일 기도했다라는 것 때문에 더 열받아서 원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했는데 하나도 상황은 그대로던데요. 더 큰 원망, 하면 했을수록 더 큰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두고 기도할 때요? 상황의 변화를 목적으로 두고 기도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의 변화를 기도의 목적으로 두면요, 기도가 응답이 되어도 문제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상황이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태도와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이 변했다면 이는 상황이 변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한 것이고요. 그게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상황이 변하는 거요. 그때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변하는 그 일은요, 이 세상에 잠깐 일어났다 없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하는 거, 내 인격이 변하는 거, 우리가 더 신자답게 변화되는 그 일은요, 영원한 일입니다. 이 변화는 영원히 가져가게 될 일이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상황의 변화보다 더 누구의 변화라? 우리의 변화에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가만히 두시는 분이다, 그러한 말은 아니에요. 기도해도 상황은 그대로일 거야, 이런 말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고 더 관심을 두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변하는 것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인격의 아름다운 변화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우가 너는 내 자녀야. 너 내 자녀야. 너의 그 자리에서, 너의 인생의 그 자리에서 더욱더 나를 닮은 나의 자녀로 나와 함께 너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지시는 관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그곳에 우리도 관심을 둬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도 바울과 같이 여전히 갇힌 상황인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갇힌 상황에서도 무엇이 더 중요하다? 무엇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더 중요합니다. 갇힌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 우리의 태도의 변화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죄수로 억울하게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사랑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만 될 뿐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요, 자신이 해야 할 일들,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 태도가 있었고요. 오늘 본문은 상황에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에게, 야, 바울 풀려났다냐? 바울 아직도 갇혀 있다냐? 이렇게 이 상황에 관심을 두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라라고 말합니까? 바울의 태도를 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태도의 변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두는 영역이라고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관심을 두는 사람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상황에만 관심을 둔다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인생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십시오. 지금이 딱 좋습니다. 그러나 태도와 인격에 관심을 두는 사람의 신앙은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나를 빚으시옵소서. 내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를 빚어내시는 당신의 손에 붙들려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교회의 모든 이 여정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황이 이 자리에 나와서 누군가 간증을 한다면, 제 상황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제 상황이 이렇게 변했고
거지였는데 막 부자가 됐고, 어려운 상황, 사업이 안 풀렸는데 막 풀렸고, 이런 이야기들도 물론 좋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보다 그 수많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인격과 내 성품을 어떻게 빚어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관심이고, 또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제 두 번째 내용 볼 건데, 오늘 본문이 바울이 갇힌 상황에서 끝을, 그냥 이 갇힌 상황, 이 찝찝한 이 결말을 내는 두 번째 이유는요, 아름다운 결말이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운 결말이 무엇인가. 우리는 아름다운 결말이 드라마, 영화, 동화에 학습되어서 디즈니식 결말이잖아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풀려나서 바울의 인생이 풀려나는 그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가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마지막 이 모습은 과연 삶의 아름다운 결말이 어떠한 모습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의 이 삶은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인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과연 무엇이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삶은 참 아름다운 삶이었어, 바울의 인생은 참 아름다운 결말이었어, 사도행전이 그리고 있는 바울의 이 마지막은 참 아름다운 결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31절이에요 그게.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요,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모든 사람을 영접하면서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쳤다라고 말해요. 요약하면 바울이 이 갇혀있는 상황에서 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큰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의 핵심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데럴벅이라는 이 사도행전 주석을 기록한 학자는 이 내용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된 나라다라고 말이죠. 이게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주목하는 바울의 마지막 이 모습은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을 통해 지금 남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거죠. 31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울의 삶에 남아있는 이 한 가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요. 이게 바로 바울의 삶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결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아름다운 결말에 필요한 유일한 내용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삶의 끝에서 아름다운 삶이, 우리가 삶의 끝에 섰잖아요. 우리가 삶의 끝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은 참 아름다운 삶이었어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충분 조건 단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도록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아름다운 결말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굉장히 다양해요. 진짜 다양해요. 오늘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죠? 평소 안 오던 이본이도 왔고, 이본이 오면 다 온 거죠. 미안해, 이본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80년을 사신 권사님들도 계시고, 이제 20년을, 그리고 이제 10년도 안 산 우리 아이들도 있고요. 정말 우리의 삶이 지나오면서 겪은 수많은 일들을 나열한다면
정말 다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삶을 어떻게 다 이루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다양한 삶의 무게를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다양한 삶을 표현하는데 야곱이 말한 이 표현만한 표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야곱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다 아시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 잡는 자라고도 하고 그 뜻은 속이는 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꾀로 한평생 산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자신의 연약함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며 산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얼마나 다양한 일을 겪었는지 애굽의 바로를 만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요약해요. 창세기 47장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130년 살고 하는 말이에요. 인생을 정리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냐면 나그네래요. 130년 살고서 인생을 정리하는데 제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나그네라고만 말하지 않고요. 나그네 길 어떠한 세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보다 더 다양한 인생을 우리가 살지만 이보다 더 인생의 무게를 적절하게 요약한 표현이 있을까 싶어요.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의 삶 진짜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 아닙니까? 물론 현재가 좋으면 지나왔던 험악한 것들 다 잊혀져요. 그리고 다 좋게 해석도 되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의 끝자락에 섰을 때 우리가 삶의 무게에 대해 고백한다면 바로 이 고백이지 않겠냐는 말이죠. 정말 우리의 인생 나그네 길과 같았고 이제 보세요. 우리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이 땅에 안 계실 때가 오잖아요. 그리고 내 혈육에 내 누군가가 다 사라지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이 땅에 남지 않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나그네 길이죠. 그리고 그 굽이굽이 지나왔던 내가 힘쓰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종국에는 내 손에 다 잡힌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마주하는 날들이 분명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세월은 뭐라 정리할 수밖에 없죠?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하겠죠. 험악한 세월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용쓰며 애쓰며 있는 힘을 다해왔는데 이렇게 나그네 길이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정말요. 그 누구도요. 우리가 만든 결말은요 전혀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무엇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맞이할 우리의 결말 앞에서는요 이건 내 거야. 내 인생은 이렇게 화려했잖아 라며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 한 자리씩 했다 하더라도요 그 인생의 결말 참 초라하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김대중 대통령이 먼저 가고 그 빈소에 김영삼 대통령이 찾아왔어요. 아무런 힘도 없는 모습으로요. 이럴 줄 알았으면은 좀 덜 싸울 걸. 제가 그 어르신의 그 말이 기억이 나요. 아직도. 한 나라의 최고를 지낸 두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삶의 마지막이 굉장히 초라한 거죠. 하지만 바울의 이 결말을 다시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그 결말이 초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의 인생에 남았던 단 한 가지, 영원하게 남게 될 단 한 가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손으로 이룬 것 가지고서는요, 절대로 아름다운 결말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참 아름다운 결말이었다,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루어 놓았던 그 어떠한 내용들이 아니라, 그 어떠한 내용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가더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신 누구는 남는 거죠? 예수님은 남는 것이죠. 그분이 남는 그 삶이야말로 아름다운 결말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장면은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관심을 두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는요, 상황을 붙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태도의 변화를 붙들어야 해요. 그러므로 상황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날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상황의 변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상황이 변하는 건 잠깐의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태도가 변하는 것은 영원한 일입니다. 영원한 열매라고요. 저는 저의 인격과 우리 모두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닮아가는 일들,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관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의 변화보다도요. 두 번째는 아름다운 삶의 결말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결말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아름다운 삶의 결말에는요, 오직 단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남는 삶이야말로 아름다운 결말을 말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남을 것이란 이 사실로 인해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를 계속해서 붙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나온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이 내 인생과 내 삶의 결말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결말이요, 그분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 아멘 하셨어요. 모범생 한 분만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반드시 아름다운 결말로 귀결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장 아름답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심으로써요,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 되도록 선물해 주신 분이시죠. 그분이 가장 아름답지 않은 결말 앞에 세워짐으로써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아름답지 않을 결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가장 아름답지 않은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아름다운 결말로 귀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는 삶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이 아름다운 결말에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시면서요, 그분만이 우리 인생에 남기를 간절히 힘쓰며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며 응원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